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는데요. 짧은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생일을 맞아서 44번째 생일을 맞아서 말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또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 박성일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로 심무하고 계신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목사님의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사역의 거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것들을 다 목사님을 통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제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변증학 겸임 교수로 또 계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러 오셨는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44주년 설립감사주일 축하드리고요. 제가 좀 마음이 두근거릴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장원 목사님 떠나신다고 이렇게 떠날 수 있다 하실 때는 좀 섭섭함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사역의 어떤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사님 가실 때 또 좋은 후배 잘 키워서 자리도 메꿔주시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우리 한샘교회가 44년 동안 잘 버텨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장원 목사님 제가 마음을 다 담아서 여러분께 이미 추천했지만 다시 추천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또 부탁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목사님 일단 좀 굉장히 똑똑하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점은 착해요. 사람이 아주 착하고 그리고 진실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꾸준히 제가 일부 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던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목회자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진가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기쁨이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멀리 있지만 우리 한샘교회 기억하며 기도하겠고요. 또 오늘 44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 외에 제 아내를 포함해서 5명의 친선 사절단이 왔습니다. 예측지 않았는데 좀 전에 엘리베이터 열리면서 만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두 가정, 우리 김일훈 장로님, 이진원 권사님 가정, 그리고 신동훈 집사님, 신혜경 집사님 가정.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6주 만에 뵙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보통 교회에서 한 50분 설교를 하는데 오늘 30분 설교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질주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도 방심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볼수록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어떤 패턴, 법칙,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점점 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뭐 학자라고 표현하기는 부족하지만 이제 학문의 영역은 사실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원리들을 정리정돈해서 뭔가 이것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모든 세상의 생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우연이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도 말 그대로 론이기 때문에 진화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칙이 있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해 보았을 때 여기에도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이러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기댈 만한 가능성이 있구나, 기댈 만한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 하나 등장한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4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칙을 더 좋은 말을 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피할 길의 법칙이다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길, 피할 길의 법칙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을 구약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 신약 신학의 어떤 그 관점에서 실제로 성경에서 아마 스데반 선생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언급한 것 같은데 구약 교회를 광약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약 교회. 이 광약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치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되듯이 구약 교회, 광약 교회의 성도들은 출애굽 사건 중에 특별히 홍해를 홍해를 건너오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구약의 광야 교회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온갖 고난과 또 시험이죠. 고난과 시험. 이런 고난과 시험을 받았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에서부터 이탈한 자들이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저들은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것은 당연히 경험하는 일이었지만 그런 경험을 맞이했을 때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찾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기도 했죠. 또 모압 광야에서 아주 음행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이 시험을 결국 그들이 긍정적으로 겪어내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도 이제 실패했다.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거대한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가 다르죠. 모세는 있었다가 갔고 모세는 인간으로서의 한계 속에 결국은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더 위대한 모세로서
그는 영원한 중보자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로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신약교회, 복음교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구약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보기가 되고, 도리어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극복해야 될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하나는 이 구약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커션이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반면에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는 격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새 언약 시대에 주신 약속은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피할 길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할 길의 원리는 과연 무슨 얘기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피할 길의 원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는 피할 길의 법칙이라고 하는 은혜의 현실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사. 미쁘다는 말을 잘 쓰진 않죠, 일반적으로. 예, 이쁘다가 아니고 미쁘답니다.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의미고요. 신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돌아서는 그림자가 없다.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 이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신실한 사랑이라고 부르죠. 미쁘신 사랑. 이 신실한 사랑. 이 신실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답은 nothing.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사랑 안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분리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어미가 자기 젖 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답은 없다죠. 예, 그게 이성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포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예, 부모의 사랑과 빗대어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 끊어지지 않는 헤셋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한마디로 불행입니다. 이건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재수 없는 일이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지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일을 하시죠. 창조와 섭리. 그러니까 만드신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법칙대로 온 우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엄청난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곤 하십니까? 그냥 잊고 사는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요건가 보다 이렇게 사는데
물질 세계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스케일에.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태양계도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속도로 이야기하면 이 빛의 속도로 1광년이 걸려야 태양으로부터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광년 그러면 별로 안 먼 것 같은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그 트래블이 여행이 가능한 속도의 우주선, 우리 지금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선 속도로 3만 년이 걸려야 끝까지 갈 수 있답니다. 그 정도면 꽤 먼데요, 여러분. 그 이 태양계는 여러 행성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 이 갤럭시는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밀키 웨이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 갤럭시 안에, 이 은하 안에 태양계 같은 행성계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약 5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되죠. 뭐 억 정도는 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주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 은하계 같은 이 은하가,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몇 개가 그럼 존재하느냐? 그 안에 2조 개가 있답니다. 근데 2조 개마저도 사실은 적어도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만큼만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을 수가 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실 하고 있지만 저도 하면서 약간 오금이 저리는 느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담기 어려운 그러한 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거대하시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하늘에 이렇게 떠 계시는 무슨 할아버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천상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영적으로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한 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주의 이 거대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일 테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아실까? 스케일로 따졌을 때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다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사실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럼 먼지 눈에 보이잖아요. 태양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이 우주의 스케일로 비교했을 때 우리 한 사람이 먼지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은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 놀라운 진실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미쁘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담보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맹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맹세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담보로 하여 내가 맹세하겠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하여 이 원리가 쓴다면 그 원리 속에 우리가 반드시 당면해야 되는 현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오늘 본문 이 한 절인데요. 이 원어에는 이 한 절 안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한 번밖에는 시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시험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시험의 현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겪고 있는 시험,
또는 이제 유혹이라고도 겪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제 프로블럼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죠. 고난, 환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는 이 모든 이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하거나 또는 범죄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시험이 모두에게 있다면 과연 이 시험 자체가 죄냐?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은 참고 견뎌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반면에 시험을 당면할 수 있지만,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시험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또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아무도 악한 유혹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며 미혹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무엇을 분별해야 되죠? 시험을 만나는 것과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에 우리가 반드시 빠져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시험을 당하셨고요. 또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내 옆에 좀 깨어 있을래? 내 옆에 함께 있어 줄래? 라고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를 맞으셨다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매우 고민하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It's okay. 살다 보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오고, 심지어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어떤 심적인 상태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깊은 우울감과 불안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을 만큼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주기도라고 부르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게 기도지, 시험을 만나지도 말게 하옵시며가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예, 우리 lead us not 그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그 말보다는 let us not fall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 즉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은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의 어떤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몇 년쯤 산 인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50대만 해도 제 인생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감히. 왜냐하면 어르신들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제가 이제 60도 넘어서 이제 거의 중반대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나온 일들이 참 경험이 많구나, 나름.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 속에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솔직히 인간으로서.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은 제가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적어도 제가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군다나 이때 이 순간에 저에게 스스로 설교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겪는 시험은 우선 나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다. 나만 받는 시험은 아니다. 뭐라고 써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받는 시험은 인간적 시험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초월적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비인간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시험이다. What is common to man? 모든 사람들에게 common, 동일한, 함께 겪어낼 수 있는, 그렇게 영어 성경 번역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모니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관리하고 계신다. 어떻게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진 않는다. 이건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 선물이죠. 믿음도 선물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이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 앞에 설 것이다. 너희가 아주 유력한 사람들 앞에 서서 추궁을 당할 텐데 너희가 너의 생각 또는 너의 신앙을 어떻게 변증할까, 어떻게 디펜스할까, 어떻게 방어할까 궁리하지 않도록 하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고요. 이 말은 인생에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도 아마 44년 역사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겠어요? 물론 불평이 나오고 비평이 나오고 서로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성령님께 의지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What must I do?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목회자로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어떨 때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한데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재헌신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령님의 지혜요 믿음의 담력이었던 거죠. 한순간씩 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감당이란 말은 그냥 겪어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때에 따라서 아니 매번 우리가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드시 탈출구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없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는 막다른 골목은 없다.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 막다른 골목이 아니다. 한국이요 너무나 위대한 나라입니다. 매번 와서 볼 때마다 야, 나 한국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특별히 노년이 되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한국 되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근대화 산업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고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고 이러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밤중에 안전하게 다니면서 정말 편안하게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국 문화가 요새 되게 핫합니다. 한국 문화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더 깨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아. 근데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통계죠. 이해할 수 없는 통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각 연령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보다. 일본이 그랬는데 일본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절대로 비판하는 그런 톤은 아니에요 지금. 근심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좋은데 절망이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회건 개인이건 막다른 골목은 없다 우리에게. 성도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누구도 내일을 몰라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앞을 모르는데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의 삶을 살라는 얘기죠. 내일은 몰라요.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뭐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길이 보인다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절대로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보여주시는 만큼 한 걸음씩 가십시오. 미리 좌절하지 마세요. 미리 겁먹지 마세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쌓여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산성이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제 경험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내년이 되면 이제 이민 역사로 이제 51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오래 살았죠? 미국에서. 제 나이 다 밝혀드립니다. 제가 13세에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서부 밴쿠버로 이민을 갔습니다. 밴쿠버 얘기인데요.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밴쿠버 하면 이제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가니까 뭐 한국 사람 거의 없고 그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됐던 것은 진짜 아름다운 자연이었어요. 지금도 너무 아름답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혼자
운전을 해서라도 꼭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가는 곳이 이제 바닷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 산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드라이브인데요. 이 드라이브 웨이에 이름이 있습니다. Sea to Sky,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런 이름이 있는 드라이브거든요. 그 겨울 올림픽을 이제 했던 스키 그 했던 스키장 유명한 스키장 위슬러가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데 한 2년 전에 저도 또 이제 혼자서 차를 몰고 이제 그곳을 이제 드라이브해서 올라가는데 도중에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바다는 보이지 않고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왼쪽 편에 보니까 아주 익숙한 공원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린 파크라고 하는 공원인데 그 공원이 이제 재밌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록 클라이밍 있죠. 이게 암벽 그 등 뭐라 그래? 암벽 등반? 예, 암벽 등반. 감사합니다. 예, 예, 등반하는 그러한 그 곳이 있고요.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쭉 있고 이게 돌산이죠. 근데 그 산 주위로 이렇게 숲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호수가 있는데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이 호수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너무너무 차가워요. 이 빙하가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호수만 따뜻해요, 물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수영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숲을 통해서 쭉 가서 그 산을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아름다운 바다의 광경이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갔어요. 생수병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운동화에 평복을 입고 이렇게 쭉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차를 세우고 이제 하이킹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갈 때는 길이 있으니까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좀 나오고 뭐 다 괜찮았어요. 가면 갈수록 길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일 같은데 큰 나무가 거기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반대쪽으로 가야지.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끝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갔는데 드디어 거기에 약간 오름직한 바위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바다가 보였어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대단치도 않네. 그런 분도 있어 얼굴 보니까. 근데 그날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옛날 기억도 나고 또 아름다운 하늘 보세요.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여름날인지 바다 물은 또 너무 아름다운 색깔이고 그걸 다 이제 위에서 감상하고 땀을 식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밑에 나무밖에 안 보이죠? 밑을 보니까 나무밖에 안 보여요. 한심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어디서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부터 올라왔는지. 그리고 내려갈 길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한쪽으로 기어 내려가다가 도중에 굴렀어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내려왔는데 보니까 나무 사이 숲이에요. 만약에 거기 뭐 삐죽한 거 하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길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2시간을 헤맵니다. 2시간을.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탈수해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디하이드레이션. 목이 타오고 땀은 뻘뻘 흘리고 왜냐하면 긴장하니까 더 머리는 몽롱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쪽에 나무가 있는데 가지에 오렌지 색깔 테이프가 하나 이렇게 감겨져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흔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렌지 테이프까지 가까이 가서 이게 뭐지? 라고 묵상을 한참 하다가 주위를 다 두리번 보니까 저쪽에 또 오렌지 테이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갔어요. 가서 두리번 보니까 이전 게 아닌 또 다른 테이프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 파악이 되죠. 오렌지 테이프 7개, 8개 지나다 보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너무 귀한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는 삶 속에
딱 눈에 테이프 하나밖에 안 들어와. 근데 글로 가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보이는 만큼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경험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외치셨으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순종이다. 하나님을 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교만해지고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둘째는 비굴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안 보일 때 꼭 보이는 게 뭐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권력 앞에 비굴해집니다. 나는 위축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세 번째로 나를 지극히 초라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존재로 만들어. 왜? 죄는 우리를 안으로 굽어지게 하고 그 굽어짐은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진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웅장해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달콤하게 하시고 인생의 불안하고 우울했던 순간들이 변하여 믿음의 담력과 마음의 하나님으로 인한 웅장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복된 성도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